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운 사람들이 영국인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을 때 원주민들에게 소 한 마리를 주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몇 개씩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인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맨하탄 들어보셨죠? 이 땅은 약 380년 전에 화란의 이주민들이 목포 몇 장, 담배 몇 보루, 그릇 몇 개와 성냥, 그리고 달랑 24불을 주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사들였습니다. 맨하튼을 24불하고 담배하고 목포 몇 장 주고 산 거예요. 한반도의 7배, 우리나라 큽니까? 그게 크진 않죠. 그래도 한반도의 7배에 달하고 미국 자원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140년 전 1867년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가 그 일을 진행을 해서 720만 불을 주고 알래스카를 샀는데, 당시 이 슈워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받았다. 바보 멍청이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가치 없는 땅을 비싼 돈 주고 산 매국노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알래스카에는 슈워드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이름도 슈워드 공항이 있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월요일은 슈워드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매월 3월 마지막 월요일이 슈워드의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알래스카를 산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삼고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웅이 된 거죠.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그 땅을 판 왕은 비싸지도 않은 좋은 땅도 아닌 땅을, 얼음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땅을 비싼 돈 주고 팔았다 해서 칭찬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가장 무능하고 잘못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진가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좀 안목이 있으신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안목이 있다, 혹은 그 사람은 참 안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해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목,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의 가치, 또 십자가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와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십자가의 가치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도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인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였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선악과는 우리의 양심과 같은 겁니다. 계율과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교통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것을 잘 지킬 때 안전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선악과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증거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선악과의 또 한 가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단 하나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닥친 불행과 저주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인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대속의 능력이며 대속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가 능력이며 지혜인가?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귐과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대화가 단절되고 사귐이 끊어지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의 손에 들려진 아이스크림은요, 절대로 달콤할 수 없어요.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폐 몇 장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누리는 갖가지 쾌락과 향락, 온갖 즐거움과 재물과
권세와 권력, 온갖 영화와 영광이 인생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한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화평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의 능력이며 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불화와 불신, 그리고 모든 반목을 끝내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화평과 평강을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십자가가 나의 능력인가? 왜 십자가가 나의 지혜인가? 바로 십자가의 이김과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약 300년 동안이나 국사범과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툴로 십자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지옥의 상징, 멸시와 천대의 상징으로 알고 당연히 꺼냈던 겁니다. 그게 당연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종착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치욕의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과 죽음과 지옥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의 율법과 로마의 권력과 권세까지 다 이기신 겁니다. 그 이김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친히 주장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패배의 상징, 굴욕의 상징이었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왕의 왕좌와 왕의 왕관과 나라를 드러내는 국기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입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의 약속이 주는 그 이김과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기신 이김을 찬양하며 그 이김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김과 승리의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화목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이김과 승리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가 너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너의 지혜다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무능한 예수를 믿느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조국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존귀하게 할 영광스러운 왕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들을 기다린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오히려 그렇게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거리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최고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박히는 사형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구세주와 십자가, 이건 도저히 매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구세주가 십자가를 지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미련한 일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사형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가르쳐서 신앙의 대상으로,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학생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한참 장사해야 될 시간에,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많은 일요일 바쁠 시간에 장사 걷어치우고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시간에 장사하면 칼국수를 팔면 수십 그릇 팔린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새벽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맨날 피곤하다 하면서 그럴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직장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으면서 새벽 예배를 왜 다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11조라고 내고 감사헌금이라고 내고 선교헌금이라고 교회가 갖다 바치는 이 성도들의 행태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야말로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잘 사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 공부는 하지 그랬던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게임하고 있고 밤이 새도록 술 퍼마시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교회 간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이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혹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주를 위한 열심이, 주를 위한 봉사가 혹시 내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 부담스럽고 이게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지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탁월한 지혜를 스스로 비웃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며 탁월한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수고나 희생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몸이든 결코 미련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이나 열심을 비웃어서도 안 됩니다. 전도자들이 길가에 서서 역전에 서서 예수 천국을 외치고 있을 때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요즘은 저렇게 하면 되나? 저기 오히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보면서 그래, 뭐 그때는 잠시 그러지 뭐 이러면서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나 고백을 절대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약한 그 약하심이 사람의 아주 강력한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에 비하겠습니까?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산적이며 해적이며 야만족이었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이 1등 국민이 되고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능하고 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삶에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 역시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날 위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십자가는 순위에나 들어있습니까? 몇 번째나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자랑해 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제1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인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우리의 온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온 삶에 누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삶에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